여러분 8월 22일 말씀과 함께 오늘부터는 열왕기 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1장과 2장 말씀 교재 96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열왕기 상에 이어서 아하시아 왕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병에 걸린 아하시아 왕은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자신이 나을 수 있는지를 묻기 위해 사자를 보냅니다. 이에 엘리야는 사마리아 왕의 사자들을 만나 우상을 의지하는 왕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전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시아 왕은 계속해서 우상에게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하시아 왕을 쳐서 죽이시고 아하시아를 이어 여호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을 보내셔서 승천하게 되고 엘리사가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받고 엘리야의 뒤를 잇게 됩니다. 하지만 엘리야의 제자들은 주인의 승천 소식을 믿지 못하고 사흘 동안 찾아다니지만 찾지 못합니다. 이제 엘리사는 본격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드러내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열왕기 하 말씀, 여러분 열왕기는 열이 여러라는 뜻 아닙니까? 열왕기, 여러 왕들의 이야기. 그래서 이제 열왕기 상은 아무래도 다윗 솔로몬 왕, 그리고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 때 북이스라엘로 10지파가 분열되어 나가죠. 그래서 남유다 르호보암을 따르는 2지파,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을 따르는 10지파, 그렇게 분열돼서 이렇게 쭉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 하는 뭘까요? 그 분열 왕국이 전반기를 접어들어서 중반기, 후반기까지,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는 것, 그리고 남유다는 기원전 587년 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는 것, 그게 열왕기 하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은 다윗, 솔로몬 분열 왕국의 시작, 오늘부터 읽는 열왕기 하는 분열 왕국이 계속 분열되다가 결국은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한다. 그게 이제 열왕기 하의 말씀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당시 활동했던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 앞에 승천하고 엘리사가 그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장면도 2장에 등장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장 우리가 2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볼까요?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자, 아하시아 왕이 아픕니다. 그죠? 다락 난간에서 떨어졌습니다. 내가 이 병이 나을까 궁금한 겁니다. 누구에게 물으라고 합니까?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물어라. 잘못된 거죠.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이 아하시아가 기도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상에게 물어라.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죠.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묻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는 거죠.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 원하시는 길입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병이 들었는데 낫겠습니까?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것이 더 쉬운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에게 물어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하면 되는데 2절에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물었다. 이 잘못된 겁니다. 이 분열 왕국이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거죠. 타락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열왕기 상하 모든 말씀 뒤에 역대기 상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은 이 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느냐, 그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고, 이 왕이 하나님 원하시는 길에서 벗어나면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셨다. 전체 주제가 이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복을 주셨는데 우상을 섬기지요 말년에. 그러니까 그 아들 때 분열이 된 겁니다. 다윗 왕 말년에 하나님께서 시키시도 않은 인구조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무조건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무조건 싫어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악한 왕이라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 복을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복받은 왕이라고 해도 하나님 원하시는 길에서 벗어나면 그에게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묻는 자가 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복이고 그 나라의 복이고 그 왕의 복이다. 그것이죠. 이게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의 단순하지만 제일 중요한 주제, 오늘 우리에게도 연결되는 주제입니다. 내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항상 말씀과 기도로,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하나님께서 분명한 응답과 확신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으로 복된 길 걸어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먼저 1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앞부분 볼까요? 1장 4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엘리야가 나가서 하나님께서 그대가 당신이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화가 나죠. 엘리야를 잡아오라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9절 보십시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엘리야가 앉아 있습니다.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산 꼭대기에 있는데 왕이 시킨 신하가 가서 너 내려와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0절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그러니까 50부장은 50명의 부하를 둔 지휘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50부장이 50명의 병력을 데리고 가서 죽으리라고 예언했던 엘리야를 잡아오라 왕이 시키니까 산꼭대기에 있는 엘리야를 보고 너 내려와 이렇게 명령을 한 거죠. 엘리야가 보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힘입어서 자기가 왕의 죽음을 예언했는데 너 내려와, 이건 자기를 모욕한 것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받은 자기를 모욕한 거니까 하나님을 모욕한 것이다. 지금 50부장 당신은 하나님을 모욕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너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10절에 불이 곧 살랐습니다. 무서운 일이죠. 자, 또 11절에 왕이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내서 내려오라 밑에서 시킵니다. 또 12절에 보면 50명이 죽습니다. 아유, 무서운 일이죠. 자, 13절 보십시오.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중요한 게 올라가서, 밑에서 내려오라고 한 게 아니라 올라가서 산꼭대기에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다 살랐습니다. 저와 함께 내려가십시오. 그때는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차이를 아십니까? 처음에 두 번 50부장은 올라가다가 저 위에 있는 엘리야에게 내려와 왕명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고요. 방금 읽은 13절에 세 번째 50부장은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고 그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와 함께 내려가시지요.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종의 권위에 순종하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주의 종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심판을 받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중심이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 중심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이 스스로 묵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통해서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이 전파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설교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 입술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응답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종에게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복을 선포하면 제 입술에 나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제 입술을 빌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죠.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록된 말씀이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전파될 때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멘으로 응답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고,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주의 종의 권위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감히 건방지게 왕명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예언자가 저 위에 있는데 너 내려와! 그 순간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50부장처럼 무릎을 꿇고 주의 종 앞에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제가 그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지요. 이게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창세기 22장 설교할 때 2주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하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제물로 순종한 겁니다. 부모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자녀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영적인 원리요 순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종의 권위에 순종해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권위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의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일에 방해꾼이 되지 않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주님의 일에 방해꾼이 되지 않게 하소서. 교회가 하는 일에 사사건건 자기 생각에 맞다고 트집을 잡고 브레이크를 걸고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담임 목사가 맞고 무조건 교회가 다 맞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을 진실되게 선포하고 말씀에 입각해서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교회 당회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결정을 했을 때 내 생각에 탁 틀에서 하나하나 재단해서 이건 문제가 있고 이건 맞고 이건 틀리고 그 교만한 겁니다. 잘못된 거죠.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목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신학에 대해서 현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되어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 교회 제일 전문가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목회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목회자도 잘못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하는 일에 평신도인 여러분이 여러분의 좁은 소견을 가지고 이건 무조건 잘못이고 이건 무조건 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거 잘 생각하십시오. 교만일 수 있습니다. 비전문가가 전문가를 어렵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고 말씀에 비추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 교회가 말씀대로 가는가를 돌아봐야 되는데 뒤에서 이런저런 뒷담화하고 자기의 좁은 생각 가지고 이게 이러니 저게 저러니 정확하게 잘 모르면서 그렇게 자꾸 분란을 일으키는 것. 물론 지금 누가 그렇게 하신다는 게 아니라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 여러분이 그런 식의 자꾸 잘못된 판단을 하면 하나님 앞에 복받기가 힘듭니다. 깊이 생각하십시오. 오늘 2장 말씀 볼까요? 엘리야의 후계자가 엘리사가 되는 장면이 2장입니다. 엘리야의 영감에 갑절을 달라고 하고 엘리야가 산채로 하나님께서 하늘로 승천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엘리야의 그 선지자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엘리사가
뛰어난 선지자가 됩니다. 그런데 뒷부분 한번 보십시오. 2장 23절. 엘리사가 거기 있다가 베델로 올라갑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여러분 무섭죠? 엘리사가 아마 머리숱이 없었나 보죠. 그러니까 그 작은 아이들, 소년들, 청년들 말하는 원문으로 보면 어이 대머리 베델로 가지 말고 다른 데로 가라, 너 가는 길로 가라 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장난친 거예요. 너 대머리 엘리사는 기분 나쁘겠죠.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합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 중에 42명을 암곰 2마리가 나와서 찢어 죽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못 읽으면 와,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무서울 수가 있나? 이렇게 잔인한 하나님인가 싶을 텐데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이 당시 배경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벳엘은 원래 뜻이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요즘에 우리가 그 장교들을 양성하는 데를 사관학교라고 하죠.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삼사관학교, 사관학교 있잖아요. 그 당시 베델에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양성하는 선지사관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는 그 선지자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양성하기 위해서 베델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때, 그죠?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나누어질 때 북이스라엘의 이 베델이 우상숭배의 근거지가 됩니다. 그 베델은 하나님의 선지생도를 양성하는 학교가 있으면서 동시에 가장 우상숭배가 심했던 도시가 베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23절의 작은 아이들은 누구냐?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우상숭배가 극심한 그 베델에 우상숭배를 점점 퍼뜨리는 이 청년들이 볼 때 엘리사가 대단한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선지생도들을 훈련하러 베델에 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머리여 너 가는 길로 가라 베델로 가지 말라 하는 말은 단순하게 놀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정면에서 방해한 겁니다. 엘리사 선지생도를 양성하는 일을 하지 말아라. 우리는 더 우상숭배할 거야. 하나님 이름을 내칠 거야. 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겁니다. 엘리사에게 장난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인데 너희들은 지금 우상숭배를 획책하고 있구나. 하나님이여 이들을 벌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암곰 2마리가 나와서 이 사람들을 찢어서 죽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난하고 조롱하는 것이 잘못이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치리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종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목회하는데 그 일에 대해서 사사건건 방해하고 문제 삼고 인간적인 이유로 목회와 교회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사의 말이 100% 맞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지금 엘리사는 자기의 사사로운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싶어 하는데 그 일을 막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려고 할 때 베드로가 안 됩니다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이럽니다. 제일 사랑하는 제자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탄입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길 십자가를 성취하러 가는 길에 막아섰을 때 베드로도 사탄아 물러가라라는 저주를 듣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생각하고 한번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일에 누구에게 조언 얻기 전에 하나님께 간절하게 물으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주의 종의 권위를 떨어뜨리거나 업신여기거나 자신의 잘못된 입장에서 평가하고 재단하는 것
잘못이다. 엘리사를 조롱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던 자들이 큰 봉변을 당한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교구 맡고 계시는 목사님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맡고 있는 교육부 목사님들, 전도사님 위해서도 간절하게 기도하셔서 영적인 권위와 질서가 바로 서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종들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제목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